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움직여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가. 저희가 휴거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휴거의 영광을 소망하는 휴거 백성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 교회라는 이 신부가 결국 신부의 반열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은 통로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이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 참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은 백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성령님을 보내시고, 마지막 시대에 휴거의 소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휴거의 영광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휴거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냐면,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성령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단 한 분, 한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하나님은 라파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왜요? 그때그때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해오신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마지막 복음을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받다고 자청해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안 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믿게끔 한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마지막 성령을 부으고 계신 겁니다. 그 마지막 성령이 뭐냐? 마지막 성령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오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심판을 주신다는 것,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을 할 때 원어적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즉,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고 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그 마지막 성령님이 임해야 주님을 맞이하기엔 신부 단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에서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단장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구체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성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영 가운데 예배를 못한다면 똑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주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르는 찬양은 이단들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단들,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요. 근데 들어보면 영이 이상해요. 또 더 나가서 참된 진리 하에 있지 못하면은 똑같은 찬양을 부른다 할때도 그 찬양은 의미 없는 찬양,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이 시대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리의 주인으로서 온 땅의 우주의 통치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창세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위해서 이 땅을 마지막 고요 시대를 끝내면서 구속받은 믿음의 성결화된 그 예비된 신부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연합된 한 몸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체계로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통해서 살펴본 말씀 바로 그거야.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준비케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에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부의 고백이요 신부된 교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신령과 믿음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버지께 나아가는데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나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선언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교회인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바울은 반복합니다. 왜 반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던가를 알아야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의 영광의 기쁨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손도 아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외인이라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하면은 이방인을 말했습니다. 이방인. 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이라는 이 모습을 이방인이 갖는 외인의 모습, 유대인이 갖는 외인의 모습. 즉,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의 외인, 그 안에서 외인이 있고요. 아예 그 공동체 들어오지 못한 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외인이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죠. 이 외인의 특징은 뭐냐? 외인의 연합된 특징, 공통성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지만은 이 외인이었던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말은요, 죄인된 존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존재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밖의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밖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바뀌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그 빛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이었고 자신들이 배교자였고 자신들이 정죄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 그런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범한 존재에서 이제는 어떠한 것도 그 죄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절망적으로 무너진 인생과 무너진 존재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 죄인이라는 존재의식을 가져야만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연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하나인데 그 하나된 존재는 죄인으로서 원래 하나였다. 똑같은 죄인이었다. 이 죄인이 복음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서 먼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참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외인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영을 쫓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바로 그런 육신을 쫓았던 존재들이, 무능한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능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영을 쫓는 존재로 한 영이 돼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연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체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바로 그런 외인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고 외인으로 변화된 그 안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면적 차원에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외인의 모습이 어떤 건가. 자, 외인의 모습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내면 속에 어떤 것이냐면 외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에서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외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부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때를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이죠.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이 복음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공동체 밖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외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외인들.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안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겸손하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아직도 율법으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믿음과 신념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부류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같은 부류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다 왔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 평화를 느끼면서 그 안에 축복을 느끼면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지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으로 모이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똑같은 교회이지만 교회 안과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 예수님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동안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 잘 되길 원하고 뭐지 그런 것만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참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그 소망스러운 주님만을 의지하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채로 거듭납시다. 우리가 변화됩시다.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결국 외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외인과 내부인이 달라지고 교회를 전체로 볼 때 외부에 있는 교회와 내부에 있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거는 각자 개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성을 말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입니다. 또 동일한 시민이다. 이 시민이라고 할 때는 이 시민은 어떤 시민입니까? 이 시민은 바로 다시 올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결국 개인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 구원받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개인이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지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중세에는 교회가 소위 말해서 구원의 모체다라고 했어요. 그걸 비난했어요. 교회를 통하니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사람들 혼란을 갖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못 나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믿고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고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할 거야. 교회하고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물론 손가락 하나로서 생명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손가락이 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몸에 붙게끔 만드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나오는 거죠. 개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교회적인 그런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각자인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각자이기 때문에 각자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각자가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지만은 이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성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건데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각자 자기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단.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은 혼자 집에서 성찬을 하라 라고 어떤 사람들이 불과 그것을 주장해서 그것을 모르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제정하시고 그 몸을 제정하셔서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배격한 채 내 스스로가 나도 성전이고 나도 거룩한 자고 나도 교회니 나는 나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다. 연합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도 된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에 맞춰서 해석한 각자가 그러면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교회하면 돼요. 혼자 성찬하고 왜 성찬식만 합니까? 공동체성을 빼고 각자에게 그걸 심어줄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교회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면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한 존재가 됐다는 가치성을 심어줌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공동체성이 무너진 채 각자가 자신이 재단이라는 소위 말해서 재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뭔가 자기 의적인 의를 심어놓고 그 의적인 의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성의 질서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변질된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변질된 신학.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성찬이라는 주님의 몸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몸과 연합된 아주 거룩한 예식으로서 정결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신학의 부재. 성경에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라인을 뛰어넘는 거예요. 라인을. 그래서 제가 사울왕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왕이었지만 그가 해서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옆에서 보니까 뭐 제사 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양, 뭐 소 죽여가지고 피 뿌리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사무엘을 기다려 사무엘 나도 뭐 하면 되지 하고서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 망령된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왕에서 피해당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 해서 정말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 회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나도 할 수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놨다.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멋대로. 라인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라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주님은 구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됩니다. 개인적으로 되지만 그 개인이 개인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 생활하다 혼자 천국 이루면 돼요. 내가 천국에 뉴에이지가 그게 뉴에이지.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고 나는 죄 없다 죄 없다면 자기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과 교합하고 신과 나는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신의 얘기다 하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신의 말이에요. 나는 또 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평안이 누려지는 이 평안이 나에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을 누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신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신의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직통계시가 일어나서 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 나건데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요. 말이 풀어 나옵니다. 신이 말합니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들으는 뉴에이지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이 내적인 확증으로 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확증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하세요. 마지막 시대라는 사람들이 예언이 있다, 기적이 있다, 뭐가 있다, 환상이 있다. 그런 남발하는 게 남발. 사람들 하여금 성경이 뭔지, 기적이 뭔지, 환상이 뭔지, 이게 성경과 뭐가 다른지 도저히 알 수 없게끔 대혼란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 이게 맞나 보다 하고서 이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자신이 맨날 집에서 성찬하면서 주님의 피니 내가 마시자 정결, 주님의 몸이 하나됨, 주님 나 하나 됐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몸을 마시면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제사장이 내가 스스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이 무질서를. 교권을 세우겠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무너진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율법을 말씀 배웠습니다. 율법을 말씀 듣지만은 그들은 뭐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계속 또 절을 해요. 산당에서 따로 차려놨어요. 따로 차려놨어요. 그 산당에다 따로 차려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면서 나에게 불을 주소서, 나에게 행복을 주소서, 나에게 모든 걸 주소서. 또 율법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정해진 제사 시간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혼자 또 산당에 가서 또 산당에서 열심히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찬이 거룩하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성찬마저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연합되는 거예요. 함부로 참여하면 안 돼요.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찬마저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화와 거듭남과 정결함과 심부로서 예비됨과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됨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성찬은요 주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모든 게 그래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제사 다 무너뜨리잖아요. 받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향수 가져오고 아무리 좋은 비싼 재물을 갖다 바쳐도 받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제사의식이 될 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성찬이다라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다 뒤집어 씌워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다 받고 아예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으로. 주님은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돌판, 마음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상상소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체가 주님과의 합일입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합이라는 그 주님과 연합이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형식적으로 성찬을 매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진정한 성찬적 개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자기 의에 찬 누가 함부로 왕권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요. 이 왕같은 제사장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왕같은 교회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을 할 때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우리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그전에는 주님 나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 옆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굉장한 사도도 아니고 내가 굉장한 선지자도 아니고 굉장한 예언자도 아니고 굉장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금 부르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끔 작은 일을 감당하게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그런 거룩한 존재를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저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 안에서 배우고 공동체성 안에서 단장하고 공동체성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성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성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휴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한 영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공동체를 나눔으로 한 영이 됨으로 주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그런 공동체성으로 공동체의 교회로 주 앞에 들림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가 개인도 신부죠. 개인도 신부지만 그러나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당되는 걸로 양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에 속한 공동체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을 맞이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안 맞이하는 공동체냐? 이제 교회도요. 교회 안에도 외인과 내부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주님의 신부가 아닌 교회는 교회지만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않는 주님의 신부와는 상관없는 외인인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외인이 아니라 내부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 자기를 과대포장하지 않는 자. 자기를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 자. 성경의 어떤 교리에서 어떤 말씀에서 굉장한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은닉성,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다른 이름으로 증거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오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자랑할까봐 자랑하지 마라. 이제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알고가 아니면 가라지. 이제는 분명히 이게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알곡과 진정한 가라지가 구별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라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알곡으로 가고 있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소망하는 신부로서의 그런 나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 지금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신분이 희미한 신분. 나는 신부도 아니고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없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온 자냐, 문 밖에 있는 자냐. 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은 대충 이 세상에 뭐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신도 맞이하는 거고, 또 대충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 중간에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은 밖에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닫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두들깁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외칠 거예요. 눈물로 외칠 거예요. 주여 나를 휴거시켜 주소서. 나도 데려가 주소서. 내가 이 지상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막 두들겨요. 나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마지막 때 주님 모습이 나타난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타락할 거고 사랑이 없을 거고 세상은 사랑이 없을 거고 타락할 거고 무정할 거고 전부 죄악으로 관영할 때 또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 못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난 선지자다. 난 이 시대 부르면 선지자다. 난 대단한 자다. 굉장한 자다.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거 하고요. 나는 선지자다. 난 주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난 주님부터 뭔가를 받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나만이 선지자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현상도 일어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문제가 뭐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뭘로 한 거예요? 주님이 모르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인데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도대체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짓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상태에서는 그 일을 해요. 사울이 버림당했지만 죽기 직전까지는 왕이었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영계에서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는 건 누구였어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죽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는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존재냐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행한다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주어진 권세, 자기의 주어진 특권, 자기의 축복, 자기의 주어진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 이걸 활용했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한 거예요. 자, 그걸 주님은 허용하는 거예요. 왜 허용합니까? 그래도 돌아오길 마지막까지 원하셨겠죠. 그래도 세운 자가 회개하길 원하셨겠죠.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워놨습니다. 목회자 세워놨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목회 안 합니까? 하죠. 그들이 이제 주의 오심을 외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아닙니까? 아직도 목회자예요. 아직도 목회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커튼이 열어지면 그때 평가받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 긍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긍휼의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돌아오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제는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타인이었고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타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내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가?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맺혀가면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의 메시지 앞에 내가 그 언어 앞에 어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 비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 성령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성령. 그러면 이게 마지막 성령이 따로 있나?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성령이 처음 성령이 있고 마지막 성령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성령이 2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게 기능. 성령님의 기능.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기능. 주님 오심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마지막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케 하는 성령님은 어떠냐? 그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휴거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휴거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주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새 이름을 부어주겠다. 그렇다고 뭐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막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휴거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마지막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대와 상황과 역사 속에 각자 성령님께서 역사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 시대에 역사하실 성령님, 순교자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 그분은 불의 성령님으로 심판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용어들,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용어의 관점들, 이런 언어들, 이거 우리들이 익숙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오심을 예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 해서 우리가 뭐 굉장한 새로운 뭘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맛보는 진리들입니다. 아멘.
이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전에 초대교회 성찬하니까, 아이고, 뭐, 저기 식인종이다. 사람이 뭔가 필요 막 먹는다, 맨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식인종으로 봤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니까, 몸이라고 하니까, 그걸 뜯어서 서로 나눠 먹는다고 하니까, 어휴, 저거 식인종 행사하는구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비밀을 압니까? 그 몸의 비밀을 알아요? 생명의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대화들, 언어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자, 내가 거듭난 자로 휴거 백성으로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또 그런 평안과 언어와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있을 것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근감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159편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요. 주의 법도를 사랑한대요.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9편 40편은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라.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 법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주의 법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 나를 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내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의 법이 부담으로 오고, 그것이 내가 깨어져야 될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기쁨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시인의 절대적인 고백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 주님의 오심의 길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외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외인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을 단장하는 데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 앞에 우리가 외인이 되지 않는 방법. 외인이 아니라는 사실. 자,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만 봐도 외인이면 비자를 가지고 삽니다.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살아요. 비자를 갖고 내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 가장 기본적인 백성은 출생한 사람입니다. 출생한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에요. 또 입양된 사람. 완전히 국적이 바뀐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 내가 확실한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아 정말 거듭난 존재로서 태어난 존재라는 인침. 이 인침받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확인성.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외인이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외인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또 외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성경의 모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외인이 아닌 내부인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룻기의 말씀에서 이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룻기를 한번 펴서요.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유력한 집안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좀 더 편한 삶을 살아보자 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압 지방에 이사를 간 이 믿음이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때 이제 그
아들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을 얻었어요. 자,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설명을 안 하고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자기의 영적인 본향을 떠난 거예요. 영적인 본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자, 영적인 삶을 살 때는 기근도 옵니다. 기근도 오고 흉년도 와요. 그런데 그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오는 그런 인생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이탈했어요. 이탈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이 자기만 흉년당했습니까? 다른 다 친족도 거기 사는 사람 다 흉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만 좀 잘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방식을 취했던 거죠. 근데 그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을 잡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의 경고요, 사인이요,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그걸 잘못 선택했을 때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 왜? 원래 유대인은 세상 여자를 얻으면 안 되고 유대 여인을 얻어서 살아야만 했어요. 이방 여인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공동체 성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공동체 성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방 여인을 얻으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결국에는 남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려움도 오고 흉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 좀 잘 살아보고 편안하게 보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순간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그 며느리 둘이 이름이 뭐냐? 오르바여 룻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거했는데 그 10년의 삶은 아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남편 세상 떠났죠. 아들 둘 세상 떠났죠. 남은 것은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자신 없고 남아있자니 괴롭고. 자, 이것이 문지방에서는 인생입니다. 문지방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되지도 못하고 그다음 구원의 줄을 잡지도 못하고.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아, 저 베들레헴이 이제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풍성하게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자기는 못 살고 쫄딱망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흉년을 얻었던 베들레헴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종말론적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보지만 또 세상을 추구해보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더니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좀 어려워 보였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탕자처럼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완전히 모든 자존심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기 결정해.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죠. 이때 두 잡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너는 이제 너희들 길을 가라. 근데 남편도 다 죽었고 너희들 길을 가라. 나오미가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과 너희랑 결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언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크기까지 언제 기다리고 너희랑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우리 집안에 있을 희망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때 한 자부했던 오르바는 어땠습니까? 오르바와 처음에 그 룻은요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막 붙잡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 시므아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자,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딱 열립니다. 자, 지금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들레헴 길에 있는 바로 그때 오르바는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모압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쫓아. 나오미를 쫓게 됩니다. 나오미를 쫓을 때 나오미가 또 권면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모압에 믿는 모압 족속의 신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룻은 이방 모압 여인 아닙니까?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은요, 이 어머니랑 10년 동안을 살았을 겁니다. 뭐 10년 내지 9년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 인생 속에 세상의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향락, 자기의 인생의 평안함, 그것보다는 이 어머니가 갖는 그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으리라. 이게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길을 붙잡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룻은 바로 생명의 길을 붙잡는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신앙을 가졌어요. 이 길을 내가 이것을 쫓아가야지 내가 산다. 여의 영이 산다.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신앙이 그동안 어머니를 보면서 그 신앙을 가지면서 체험된 신앙에서 결국 나온 결심입니다. 18절에 결심, 굳게 결심. 자,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주님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소식을 듣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가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지,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내가 먹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여기서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리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 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성경적 모델로 보면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내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떠들면서 야, 그렇게 10년 전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던 그 나오미 가정이 돌아왔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중에 며느리 한 명은 떠나가고 오르바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믿으면서 떠나갔어요. 경계 라인에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오르바는 결국 이방 여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오는 거 뭡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돌아왔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는 말하라. 희락, 기쁨인데 기쁨이라고 칭하지만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쓴물이다. 나는 아픈 물이 나는 고통이다. 나를 말하라라. 내가 풍족히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근데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엘리멜렉의 유력한 그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였어요. 이 유력한 친족이라는 건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친척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법은 그 가족이 망하면요, 그 가족이 망한 거를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친족이 그 가족을 도와줍니다. 사요. 그래서 가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가족을 사는데 가족을 살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예속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뭐냐면 보아스가 그 친족의 기업을 도와주는 자가 돼서 그것을 사게 되는데 사는 과정에서 이제 여인 루시 이 보아스와 만나는 과정이죠. 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나오미가 걱정하기를 이방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결코 인정받지 못할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죽었죠. 이젠 더 이상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외인으로 살아야 될 여인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그 가문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루시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 그 밀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수할 때 갔는데 그때 그좀 부추려서 가서 주워 얻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요. 보는데 루시 가서 그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3절 말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서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으러 나갔던 그 여인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땅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겠는데 하필은 거기 가서 죽고 있는데 그 죽는 밭이 뭐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마침 그래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그래서 밭에 왔어요. 자기 집에서 와가지고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나 하면서 추수하는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그들에게 복을 비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추수꾼과 이 보아스는요, 이 추수꾼과 굉장히 관계가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소녀 같은 여인이 그 곡식을 줍고 있으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자부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이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나오미가 도와왔던 그 유력한 부자였던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가서 쫓당방에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듣는데 거기 자부 한 명, 모압 여인 한 명이 따라왔다는 이방인 사회에서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동네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는 건 큰 이슈가 된 얘기였어요.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8절에 보니까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그 여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심령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왜 그랬습니까? 왜 여기 있으라 그래요?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찬밥 대우 받지 말고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받지 말고 나는 너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알고 있다. 너는 귀한 여인이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너는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더 많은 걸 잘라서 버려라. 더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그 여인이 죽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소녀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해코지하지 마라. 그래서 긍휼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라 속에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갈 때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긍휼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자, 어디?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곡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이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밭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메시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주님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만 받아라. 그 보아스가 어떤 보아스인가? 신랑이에요. 물론 보아스가 이 당시만 해도 내가 이 룻을 신부로 여기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가정에 대한 그 룻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라. 내가 주는 이 곡식만을 먹고 너는 여기서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이제는 주님의 밭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밭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신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에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고 그 보호 아래 머물기 원하는 그 룻에게 상 주길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근데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상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 영광스러운 보호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휴고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때 룻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줬고 집에 갔는데 나오미가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갔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밭에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 중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22절 말씀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가 자부르스에게 이르되 2장 21절에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구원 백성,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냐면 보아스와 룻은 지금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방교인 신부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아스가 있는 밭에서 정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 저 말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요 영이 혼탁해집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 메시지와 다를 경우에는 다른 밭이에요. 그건. 그럼 결정하셔야 돼요. 다른 밭에 가든지 이 밭에 오든지.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길에 서든지 서지 말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도 없고요. 문지방에 서는 것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보아스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게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보아스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주는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밭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요? 지금 결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것을 구하고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부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에게 가서 청혼을 할 때 그 신랑이 누워있는 그 발밑에 가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시킨 대로 뭐합니까?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이 신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자, 지금 이 룻이 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룻이 축복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창피하게. 우리 모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창피하게. 그랬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보아스는 지금 그 여인에게 대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의 스토리죠.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 여인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영적인 권위자인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인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가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와 룻을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와 중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대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예,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요. 그 타작마당에 왔다가 잠을 자다가 깼어요. 발이 좀 이상해서. 깼더니 여인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의 옷자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라 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는 나보다 더 너희 가족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가 먼저 기업을 물을 것이면 그가 너의 기업을 묻겠지만 그가 만약에 기업을 잊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의 기업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낼 때 옷을 피하래가지고 그 옷에다가 그냥 보리를 갖다가 그냥 6번이나 줘가지고 빈손으로 시므에 가지 마라. 막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 가까운 친족이 오니까 그 사람 부르고 장로들 부르고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나오미 가정에 저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있겠느냐? 있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보아스가 남편이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뭐냐면 그 나오미 가정에 있는 짝만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온 자부인 룻까지도 너가 다 결혼도 해야 되고 그 기업을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가까운 친족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봐라. 그러면 내가 바로 나오미의 집안에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잇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안을 잇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결혼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나서 막 찬송하고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막 기뻐하고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죠.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으로 알려져 있죠.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빨간 줄 내려서 나중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아마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사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시냐. 이 시모가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루키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방인이었던 철저하게 외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었고 정말 유대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믿음의 어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자기의 동서는 떠나갔지만 자기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의 길에 섰을 때 주님께서 눈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연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그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보아스가 예비한 그 밭에서 그 말씀과 그 양식을 먹으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로 철저하게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정절의 순종을 하면서 신랑 대신 신랑이 될 보아스를 소망할 때 보아스가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쉬지 않으리라. 보아스는 바로 기업일 자로 룻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바로 영광스러운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 다시 심판의 주로, 또 구원의 주로 오실 때 우리 마지막 시대 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외인이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주님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결정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길, 주님 사랑하는 길, 주님 맞이하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의 길, 생명의 길,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기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신앙, 더 이상 외인이 아닌 신앙으로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날의 신부로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외인이었던 저희들, 참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생명의 여정, 주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버림받아야 됐던,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어있던 주님, 이제는 경계선에 선 사람도 아니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요,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의 팍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며 그곳에서 위로와 정결함을 얻으며 정절을 지키며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다윗 왕가에, 메시아 왕가에, 주님이 영원한 왕가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으로서, 그 권속으로서, 그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축복,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부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여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참 이 시대의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신부되어 그날의 영광의 기쁨을 찾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성령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 이상 어떤 곳에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성되어지고 더러워지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경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입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함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쫓아 저것을 쫓아 환상을 쫓아 아버지 어리석음을 쫓아 아버지 방안에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소망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육처럼 우리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결정한 그 결정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정한 그 결정의 믿음 아버지 주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보아스의 밭에서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받으며 아버지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보아스의 밭에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얻으며 아버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지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봤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과 절망과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말씀을 찾아가며 철저하게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정결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진정한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신앙을 위하여 주의 신부되어 입으며 주 앞에 들어가며 선언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복하게 된 그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줬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여 하시고 아버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 가운데 온데 있어서 주님을 지내는 성령님 서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으신 아버지 놀라운 푸른의 길 앞에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의 길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므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인이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밖에 사람이었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부르주셨어.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진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점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랑된 주님께서 오셔서 신부인 교회 주님의 정절을 지킨 교회 언약을 지킨 교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던 교회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정결에 거룩한 예식으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더 이상 외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깥의 존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다른 밭에 가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밭 주님이 예비하신 양식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꿈치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겉옷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청혼하는 신부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 권속으로 주님 들림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시는 주님 신부되어 이제는 외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아닌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버지 거룩한 그 권속의 신부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소서. 위로하소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존재가 아니라 구원 안에 방주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의 존재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어와 휴거의 영광 가운데 주의 신부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민이요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부로서 불러주셔서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절을 지켜 주 앞에 믿음의 거룩한 순결의 제사로 순결의 신부로 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